4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139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내가 여호와의 명령으로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의 순환 사화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유월절 기간이 끝나는 안식일 전날 6시부터 9시까지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또 지리적으로는 골고다 언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해골 또는 해골산이라고도 하는데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은 네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 순환 46절까지고 두 번째는 백부장의 고백과 구경꾼들의 행동으로 49절까지입니다. 세 번째는 공회 의원 요셉의 행적으로 53절까지이고 마지막으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의 행동이 5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순서에 따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와 그 무리들의 행적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낮 12시 그리고 3시까지 달리셔서 돌아가셨는데 십자가 고난은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못을 양손과 발에 박고 방치해 두는데 그것으로 인해 어깨가 탈골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탈골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호흡의 문제입니다. 무게가 모두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폐와 행경막이 눌려서 호흡이 자유롭지 않게 됩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무릎을 들어서 숨을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계속해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무릎이 내려가게 되면 숨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이 고통스러운 과정은 형벌을 받는 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십자가 형벌은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보통은 9시간에서 최대 길게까지는 3일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그 형벌을 받는 자들의 다리를 쳐서 부러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다리는 부러지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의 죽음은 3시간 만에 이루어집니다. 너무나 빨리 돌아가신 것이죠.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된 것일까? 주님은 물론 그 전에 많은 고생이 있으셨습니다. 주의 산에 올라가셔서 오랜 기도를 하시다가 끌려가신 후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또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끌려가셔서 수모를 당하십니다.
다시 빌라도에게 잡혀가셔서 수많은 고난과 또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쇠가 박힌 채찍질을 받으심으로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는 3시간 만에 그 죽음이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받고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연적인 죽음이나 사고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죄인의 판결을 받으셨느냐?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 또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직접적인 이유였겠지만 그 전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밟히는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규례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권위가 모세의 토라 그 이상으로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가만둘 수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첫 번째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종교 지도자들은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을 지배하는 로마의 판결을 받았어야 했기 때문에 종교자들은 주님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 십자가 형벌을 내립니다. 십자가 형벌은 아시는 것처럼 아무에게나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도망친 노예, 아니면 로마의 사회를 흔드는 정치적 죄수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로마가 보기에 예수님은 사회를 흔들며 그 근간을 흔드는 그러한 인물로 보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종교적인 죽음도 당하셨지만 로마에 의해 정치적인 죽음도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은 어린 양으로 죽음을 당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어린 양의 신분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죠. 이 3가지 이유로 주님은 철저한 죽임을 당하십니다. 대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신성 모독자로서 종교적인 죽음을,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로부터는 식민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죽음,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버림받은 죄인으로서 대속제물인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오늘의 저자 누가는 이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저는 아마 누가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멀리서 바라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마 누가도 그 자리에 있었겠지만 차마 자기에게 화가 맺힐까 두려워 멀리 떨어져서 봤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어느 때는 주님을 따를 때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박히시는 그 순간에는 우리도 먼 발치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44절 말씀은 제6시쯤 해가 빛을 잃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5절 말씀은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낮 12시, 해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시간이죠. 가장 짧기는 하지만 그림자가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그림자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태양이 빛을 잃었기 때문이죠. 그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하는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온 땅이 어둠으로 덮인 그때에야 하나님과 인간을 맡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몸이 찢겨졌을 때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던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은 값비싸게 이뤄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냥 이뤄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죽음으로 이뤄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마태와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공의의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죄인은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죽으십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냐고 탄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조금 다르게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주님은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23장 4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표현됩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신뢰를 이 본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 안에 있는 아버지의 손은 무엇이냐?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만드시며 어떠한 죄악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손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의 손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손의 떨림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50절 말씀 보시면 공회 의원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의 사람인데요. 이곳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우연하게도 이름이 똑같은 것이죠. 성경은 둘 다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의 그 죽은 몸을 받아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이루어진 그때 이방인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예수는 무죄하였다고. 자신들의 오해와 무지로 무고한 선지자를 죽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습니다. 왜 그는 뛰어갔을까?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이옵니다. 이 날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준비일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을 준비하는 준비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목요일에 잡히셔서 금요일에 신문을 당하시고 낮 12시부터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시간 후인 6시면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는데 이 6시부터 유대인의 명절인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하나 던졌었죠.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유대인들은 모든 일을 멈췄어야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이르기 전에 모든 일을 멈췄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 돌아가신 것은 과연 고초를 겪으신 그 이유 하나 때문일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를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지만 그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순종하신 것이죠. 그 아들은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장사하는 자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이름이 같죠.
왜 하필 그 요셉이었을까?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 아버지의 손에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 말씀은 창조주 만왕의 아버지께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의 장사를 육신의 아버지와 이름이 같은 요셉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최선의 장사를 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5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올라온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갑니다.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식체를 썩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벌써 안식일이 시작되어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유월절이 시작된 것이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것이죠. 다시 안식 후 첫날이 됩니다. 새벽이 되어서 여자들은 다시 향유를 챙기고 주님께로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향유는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향품은 죽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기에 그 향품은 필요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유월절 기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구세주로서의 속죄 제물이셨으며 철저하게 계획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신성 모독자였으며 로마인들에게는 정치적인 혼동을 주는 밀란 선동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버림받은 죄인의 죽음이었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최후를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리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아버지, 나의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수치가 되게 한 버림받은 예수의 탄식 대신 하나님에 대한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본문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같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 무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뜰에서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가 오늘 또다시 우리가 무고한 자를 못 박았다고 가슴을 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공회 의원 요셉을 통해 깨끗한 세마포로 장사 지내시게 됩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2편, 7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지극한 사랑으로 끝까지 돌아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책임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탄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아보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고백하며 그 깊은 사랑 안으로 더욱더 들어가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주님, 오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